오늘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네. 먼저 설교 전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뉴욕을 방문하면서 횟수로는 5년 만에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한 4년 정도 됐는데, 제 목회자의 가장 큰 이 고민은 담임 목회자가 없을 동안에 어떻게 이 공백을 메꾸느냐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다른 교회 목사님 모시지 않고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간의 목회가 이루어지시는 구조가 돼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돌아와 보니까 그 감사의 기쁨이 훨씬 더 커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목회자가 없는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사역을 이루시는 동안 보이지 않는 성장들은 계속해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장. 우리는 늘 확인받아야 되고 우리는 늘 보여야 되고 손에 잡혀야 되고 내 주머니에 있어야 되고 이게 확인되어야 안심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느껴지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축복을 볼 줄 아는 이 안목이 바로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더욱더 커져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크고요. 제가 이번에 뉴욕 방문한 목적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뉴욕의 맨하탄의 선한 목자 장로의 설교 사역 하나와 그리고 가정 사역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맨하탄 설교 그 사역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정말 큰 기쁨의 시간이 교제 시간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어요. 네. 그 교회 장로님이 5분 계시는데 아직 목회자가 없어요. 장로님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감사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돼서 저 역시 굉장히 의미 있었던 시간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가정사역인데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을 좀 잘 돌보고 저희 장모님이 올해 87이세요. 87이시라 나머지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위로서 그래도 효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늘 멀리 떨어져서 잘 돌보지 못하고 있는데 좀 그걸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 두 가지 목적에 집중해서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결과 두 가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서 감사했고 우리 가정도 전부 다 평안 가운데 잘 있고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좀 안부 전해달라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하루에 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기도가 꼭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늘 빠지지 않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하나님 안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의 후원이 뉴욕에서부터 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도는 우리가 해야 돼요. 네,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는 게 가장 응답받는데 확실한 방법임을 저는 알고 있고요. 그거 외에는 우리는 틀만 다진 거지 그 틀 위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 기도의 능력들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이제 다녀오면서 한 5년 만에 가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를 손님 대하듯 하더라고요. 네. 제가 거기 그래도 맨하탄 내에서 일을 몇 년 했거든요. 전철을 타는데 미국에는 전철 타면 이 메트로 카드라는 게 있어요. 노란 카드가 있어서 그걸 이렇게 긁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로 메트로 카드 나한테 안 줘요. 끌고 주고 들어가시오.
예, 여기 앉으시오. 예, 이쪽으로 올라가시오. 저쪽으로 올라가시오. 예, 저는 완전 손님 대하듯 하더라고요. 예. 한편으로는 참 가소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예, 참 이 배려해주는 모습이 참 고맙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지만 그것 또한 역시 관심 없으면 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관계야 이러면 참 그러잖아요. 그래서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결과 모든 사역들을 아름답게 잘 이루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식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식구를 대표해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다시 이제 제 자리에 돌아와 보니까 참 마음이 참 푸근해져요. 마음이 푸근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은 사람의 머릿수가 아니고 우리의 사역 속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수, 이 팀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비틀즈 좋아하십니까? 예, 비틀즈. 이 비틀즈, 저도 좋아하죠. 비틀즈 노래가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이 시대를 아우르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노래를 부르는 이 팀으로서 이 비틀즈는 굉장히 혁명적인 그룹이었죠. 그 멤버 중에 하나가 이제 존 레논도 있고, 그 멤버 중에 하나 거의 천재급이라고 하는 이 폴 맥카트니 이 멤버가 있어요. 폴 맥카트니. 이 폴 맥카트니는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죠. 이 존 레논은 비행기에서 추락해서 죽었지만 이 폴 맥카트니는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나이는 들었지만 아주 멋지게 나이 든 얼굴로 아직도 작곡, 작사하고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벌어놓은 돈 많을 텐데 아마 평생 쓰고도 다 못 쓸 정도로 돈이 많을 텐데 그냥 편히 쉬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계속 새로운 곡을 또 쓰고 그 곡을 또 취입해서 최근에 이 이집트 스테이션이라는 이 앨범을 발매했어요. 그 이집트 스테이션이라는 그 앨범 속에 이 곡이 하나 있어요. 그 곡이 뭐냐면은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이 곡이 하나 있어요. 나도 모르겠다. 이 제목입니다. 이 가사 내용을 보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I don't know 하면서 이 폴 맥카트니가 직접 작사, 작곡하고 노래까지 하는 그런 곡을 취입하죠. 이 폴 맥카트니가 20대였을 때는 뭐 아주 유명한 노래 많죠. Hey Jude, Hey Jude, 뭐 이런 노래, 뭐 당신의 손을 잡고 싶다, 뭐 미셸, 뭐 이런 곡을 많이 불렀는데 70세, 올해 76인가요? 네. 그 나이에 나는 모르겠다라는 곡을 이 작사, 작곡하고 부르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은 나이 먹을수록 철학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 들면 난 철학을 배운 일도 없지만 그렇게 철학적으로 그렇게 사고 구조화되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이 예수 천당식의 이 노상 전도 방식의 문제가 일방적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메신저의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예수님 믿어라. 네. 이렇게 선포하게 되면 이 반발심을 자극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게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나도 모르겠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된다면
그때 그 사람은 전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 내 인생이 허무하다. 예? 살아봤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중에 이런 질문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때가 바로 이 전도할 시기, 날 좀 전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상대방을 나무라무로 또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죄졌지? 회개해. 이렇게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해봐서 알아요. 내 죄를 알렸다. 예? 그건 그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내게 문제가 있고 그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할 때 그때 비로소 죄의 문제를 논할 수 있는 거죠. 죄 짓고 있는데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잘 몰라. 근데 너 죄인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오히려 죄의 느낌이 있는데 너 죄인이지라고 하면 반발해서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이 이 웬만해서는 바뀌기가 어려워요. 네, 웬만해서는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인생이 짧다라고 이 말하는 이유는 바뀔 만한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짧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생이 이렇게 짧은 인생은 아니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바뀔 만한 기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또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그런 바뀔 기회들이 좀 우리에게 오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바뀔 기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짧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바뀌게 되는 몇 가지 계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자식을 낳을 때, 이 사람이 자식을 낳을 때 바뀔 수 있는 이제 계기를 얻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이 밖으로만 돌던 사람이 이제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제 부드러워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자식을 키워서 자식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야 될 필요를 이제 깨닫습니다. 바른 부모가 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이 도둑이 이 자기 자식에게는 도둑질은 나쁜 것이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랬을지언정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를 나간 사람이 아니라면 언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까? 통계적으로 볼 때요, 이 자식을 낳은 후에 처음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거기 있다고 합니다. 자식을 낳으면 내 행동에,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내 자식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식을 낳은 다음에 전도받는 게 가장 교회를 나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다고 그러죠.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 계기는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경험할 때 바뀔 수 있는 계기를 찾게 됩니다. 내 아픔보다 더 아픈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이에요. 내가 아픈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안 드세요? 내가 좀 더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내 아픔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입니다. 아픔. 그것이 왜 변화할 계기가 되냐 하면 이제까지는 이제 남의 아픔에 대해서 좀 무심했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것을 보고 더 이상 그것이 남의 아픔이 아니고 내 아픔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남의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한 남의 일이었는데 내게 소중한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사람은 영혼의 존재를 처음 이제 느끼게 됩니다. 아내가 아픈데 많이 아프진 않고 조금 아픈데 막 그냥 남편 앞에서 죽을 것 같이 막 그래. 근데 이 남편이 멀뚱멀뚱 약 먹어. 이 한마디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이 조금 아프고 좀 위로받고 조금 뭔가 좀 그 관심 받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배신감 느껴가지고 더 아프죠.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이 몸이 좀 아팠는데 이제 마음까지도 아파요. 그래서 배신감 느끼고 내가 밥을 다시는 해주나 보다. 근데 다음날 또 밥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변화될 만한 계기가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두 번째 요소예요. 그래서 이 공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유한다. 공유하지 않으면 그 사람 아픔이 내 아픔으로 절대로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영혼이란 것은 무슨 이 영화 고스트에서 사랑과 영혼에서처럼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둥둥둥둥 떠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화 사랑과 영혼은 기독교인들이 제일 멀리 해야 될 영화예요. 이 고스트, 사랑과 영혼은. 이 영혼들이 막 여기 들어갔다가 저기 들어갔다가 이거는 완전히 반기독교적인 정서의 영화죠. 그래서 이 뉴 에이지 영화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멀리 해야 될 영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닌 삶의 진정한 이 선한 의미를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인간의 내면, 여러분, 그게 영혼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짐승처럼 생존하는 데만 아주 그 급한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남의 아픔을 보고 예사롭게 생각하는 사람도 영혼이 있는지 참 궁금하죠. 남의 아픔을 보고 어떻게 그냥 맹숭맹숭하게 그냥 있어요. 저는 생전 처음 아픈 사람 가서 기도해줘도요, 그 아픔이 내게로 다가와요. 내게로.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도 기도해주면 그게 내 가슴을 막 저리게 만들고 그렇게 막 돼요.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이 사는 환경도 모르고 가서 기도해주면 그냥 내 삶 속에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너는 너, 나는 나, 이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자꾸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민감하게 터치해 봐야 돼요. 내 영혼이 주님과 정말 관계하고 있는 영혼이냐?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사랑하듯 나도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그 영혼의 이 울림을 우리는 늘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 이 쉰들러 리스트 이런 보셨죠? 이것을 보면 원래 이 쉰들러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2차 대전 중에 이 독일 장교들과의 친분을 통해서 이 단지 그냥 돈을 벌려고만 했던 장사치였어요. 이 쉰들러가요. 그러다가 이 수용소로 끌려가는 이 유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이제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쓴다는 얘기가 이 쉰들러 리스트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쟁 후에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의로운 이방인상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쉰들러예요. 이 영화 중에 이 유태인 수용소장을 맡고 있는 그 수용소장 이름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랄프 피엔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랄프 피엔스라는 이 배우가 있어요. 이 랄프 피엔스라는 배우가 이 수용소장입니다. 그는 이 바늘로 꽉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냥 무자비한 사람이죠.
기분 나쁘면 그냥 이 총 들고 와서요. 아무나 보이는 사람 그냥 막 쏴대는 그런 인간이에요. 예. 쉰들러가 이 수용소장을 도무지 어떤 사람을 바꿀 도리가 없는 거예요. 예. 자꾸만 유태인들이 잡혀가고 죽어가는데, 이 이 PS라고 하는 이 사람을 좀 바꿔놔야 그래도 이 유태인들이 좀 덜 죽을 텐데. 근데 아무리 연구해도 이 수용소장을 바꿀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능력 바뀌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PS 수용소장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소장에게 이제 제의합니다. 이 쉰들러가. 유태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 쉰들러가 이 PS 소장에게 얘기했어요. 수용소장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 긍휼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긍휼이란 단어를. 누구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아주 이질적인 개념이었고, 결국 수용소장은 그 긍휼이란 단어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그 수용소장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남의 아픔을 보고 내 아픔처럼 생각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죠. 이 쉰들러는 남의 아픔을 보고 바뀌었지만 수용소장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것처럼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근거가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영혼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있느냐, 그 영혼을 바로 볼 줄 아느냐, 이거예요. 지금은 개망나니처럼 살았지만 그 영혼이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세 번째로 죽음에 직면할 때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제 많이 경험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이 죽음 직전에 가서 임종 기도를 가끔 하잖아요. 그때 내가 왜 한평생 예수님 모르고 이렇게 살았는지 이 고백을 하고 죽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새도 죽음을 앞두고는 이 울음소리가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 사람이 바뀐다는 보장은 없지만 바뀔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얻게 돼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추락한 비행기에서 생존한 사람의 어떤 증언에 의하면 비행기가 추락을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승객들이 얼마나 이 아비규환이 있겠습니까? 추락하는데 나 이제 가는구나. 이렇게 점잖게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냥 난리 났겠죠. 그런데 승객들 중에는 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마지막 순간에 모두가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선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음을 준비할 기회를 줘야 돼요. 죽음을 준비할 기회. 사랑하는 사람이 이 가족이 병을 앓게 될 때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 언제까지 나을 겁니다라고만 여러분 말하겠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여러분 본인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이 한 달 새에 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고모님 되시는 이 장인의 고모님이신데 젊어서는 미션 스쿨에 다니셨어요. 근데 피난 나오시고 이제 살면서 교회를 멀리 하셨어요. 그런데 그에게 저희 고모님에게 딸이 하나 있어요. 저하고 동갑인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딸이 호주에 사는데, 뉴질랜드인가요? 호주인가요? 네. 네. 호주에 사는 거였는데, 이제 어머니 임종 앞두고, 이제, 여기 오셔서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를 위해서 정말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사방팔방 뭐 수소문해보니 아는 목사가 있습니까? 마치 우리 김 권사님 그 병원에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이 계시니까 또 친척이니까 그래서 한번 기도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가서 기도해드리고 구원에 관한 문제를 터치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는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예수 믿는 척했지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뭔지를 알겠다는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제주도에서. 내일 이제 하관 예배 드리러 장원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제가 또 내일 가서 또 마지막 이 하관 예배를 집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인에게 있어서 어떤 기회가 있어야 돼요. 준비할 기회가 있어야 돼요. 이런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는 인생은 굉장히 그 사람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 그래서 한 영혼이 변화되면 그 영혼이 바뀌어서 또 새로운 영혼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자꾸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변화하자. 주님을 정말 은혜스럽게 좀 날마다 경험하자.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오래된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네. 어제 예배, 오늘 예배고, 오늘 예배, 내일 예배예요. 그냥 똑같아. 변화도 없고. 그래서 가끔 부흥 강사들이 이 오래된 신자들을 막 묵은 닭이라고 하잖아요. 묵은 닭. 네? 알도 못 낳고, 찔기기만 찔기고. 고집은 세고. 네. 그래서 우리를 자꾸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를 날마다 복종시켜야 돼요. 이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영혼을 바로 볼 수가 없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영혼으로 보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도구로만 봐요. 마치 수용소 소장 이 사람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실 때가 있었어요. 너는 낫지 못하고 죽으리라. 내 집을 치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내 집을 치리하라. 그 말은 내 가족에게 유언하라라는 뜻이죠. 내가 낫지 않고 죽으리라. 그러므로 준비하라는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내가 죽으면 죽는 것이지만 혹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수 있을지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사심 없이 그냥 기도하죠. 히스기야가 만일 그러지 않고 살 수 있을 테니 나을 수 있을 테니 희망을 버리지 말라라는 말만 들었다면 그에게는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죽으리니 내 집을 치리하라. 이 엄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사심 없이 사심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질 수 있었고 도리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드물어요.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 전형적인 예가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그 인물을 찾을 수 있죠. 바로 다메섹 길 위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그때 사울이었죠. 주님의 강권적인 이해를 말미암아 사람이 바뀌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이 사울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떤 마술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냥 어떤 마술적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바뀔 의사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도 않아요. 바꿀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바꾸나요?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바뀌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기회들의 삶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아무나 막 바꾸고 하나님 아무나 막 역사하고 이러지 않아요. 제가 이 부목사 때 한 분 이런 분이 있었어요. 어떤 이 부모님이 이 중학생이었는데 제가 이제 고등부 중고등부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와서요, 목사님, 우리 애를 좀 바꿔줄 수 없어요? 사람을 체인지하는 게 아니고 성격을 좀 바꿔달라고 이렇게. 목사님 좀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이 아이가 좀 바뀌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아이 엄마가 저에게 막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부탁을 받는 내가 참 난감하더라고요. 내가 뭐 지 애비도 아니고, 지 애비도 못 바꾸는 자식을 내가 무슨 수로 바꿔요? 내가 무슨 수로? 무슨 도리로 바꿔? 기도하면 막 바꿔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임하는 게 아니고,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도 바울, 이 사울에게 있어서 내면적인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내면적인 고민이. 바뀔 만한 여건이 있었고 하나님이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러지 않고 평소에 먹는 거, 입는 거, 잘 사는 것만을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다고 벼랑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계시와 영혼의 고민은 함께 역사합니다. 네. 계시가 여러분 누구에게 임합니까? 영혼의 고민이 있는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영혼의 고민이 있는 사람에게. 영혼의 고민이 1도 없는 사람에게 계시 임하지 않아요. 그럼 나도 계시를 받으려면 영혼의 고민을 하면 됩니까? 그게 조건은 아니에요. 다만 영혼의 고민이 있어야 계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어느 하나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널 보면요, 아직도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들, 그에게 영혼의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도, 아픔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계기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망하는 경험을 통해서든지 좀 영혼에 대한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여러분 천장에 그려진 그 그림이 천지창조잖아요. 이 천장화와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천장에 이렇게 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천지창조의 그림.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계시고, 그리고 이 아담은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신도 이렇게 손을 뻘겋은 모습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손가락 내밀고 있는 모습, 그 그림이죠. 그래서 이 아담의 손과 하나님의 손과 이 아담의 손이 닿을락말락 하는 그 장면을 이 미켈란젤로가 그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리고 아무리 사람의 손을 막 내밀어도 하나님이 다가오시지 않으면 계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와 주지 않으면 그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능력들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사람도 다가가야 돼. 하나님이 오시는 것, 그리고 사람도 우리 다가가야 돼. 사람도 자기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역사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셨죠. 마음이 상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네. 또 애통하는 자가 또 복이 있고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역사할 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표현을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주시지 않느냐? 그러나 그보다도 올바른 질문은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영혼의 고민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느냐? 이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영혼의 고민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영혼의 고민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에게는 은혜를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어떤 사람은 영혼의 고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없느냐, 그냥 무심하게 사느냐, 여러분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영혼이란 사람이 죽으면 뭐 둥둥 떠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또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가 영혼을 여러분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인데 영혼이란 인생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이 내면을 말합니다. 내면. 인생의 의미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능력을 가진 그 내면, 이게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없는 사람은 둥둥 떠갈 것도 없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이 사람의 내면이 인생을 바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잃어버렸던 능력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다시 그동안 죄 속에 살았지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탕자는 아버지의 품이 그리운 게 아니고 아버지가 베풀었던 사랑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아들로 살지 않겠습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영혼의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영혼의 고민이. 반대로 영혼을 잃는다는 말은 이 능력을 영혼이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영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 영화 여러분 스나이퍼를 보면 사람들이 별로 이 철학적인 의미를 기대하지 않을 그 영화가 이 스나이퍼예요. 네. 이 여기에 이 해병대, 2명의 해병대 스나이퍼가 이 저격수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주 고수고 한 사람은 신참이에요. 네. 신참은 어떻게 총을 되게 잘 쏴요. 저격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적군을 저격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신참이라서 그런지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고 그냥 놔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배, 이 스나이퍼에게 엄청나게 막 야단을 맞죠. 그때 신참이 말하기를 누구를 죽이면 가슴이 아프지 않느냐 이렇게 고수에게 묻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저 사람을 죽이면 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고수가 대답하기를 더 슬픈 거는 하면 할수록 가슴이 아프지 않다. 처음에는 본인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가슴이 아픈 것이 줄어들더라.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인간이 영혼을 잃어가는 과정이 이러하다는 얘기예요. 영혼을 잃어가는 과정.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냥 살다가 치울까? 그냥 살다가 가지 뭐.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들을 자꾸만 무뎌지게 만들어버려 우리 안에. 그 영혼이 정말 중요한데 그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화석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 내게 문제가 있다, 그게 뭔지 모르겠고 그걸 해결할 힘이 내게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뭔가 내게 문제가 있었는데 뭔지 모르겠고 내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그럼 구원받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문제없어. 내게는 문제가 정말 없어. 있더라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것이요. 당연히 안 구하지요. 내가 자기가 다 하는데 뭐.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그게 일평생 걸릴지도 몰라요. 폴 맥카트니가 76세가 되어서 옛날에는 젊었을 때 얘기하죠. 사회 문제 얘기하고 정치적인 얘기하고 노래 그렇게 하죠. 그러나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가 만든 곡의 내용이 뭡니까? I don't know. 모르겠다.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결국 76세에 와서 결국 노래를 한다는 게 이제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빌보드 1위 했어요. 이게 불과 3주 전 얘기예요. 그 시점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비로소 구원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폴 맥카트니도 이제 한평생 노래하고 사회적으로 이슈를 주고 정치적인 이런 메시지를 던진 노래를 했지만 결국은 본인 영혼에 관한 문제를 지금 막 호소하는 걸 그 노래로 전 들려요. 아, 이제 구원받을 때가 됐구나. 그 시점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 비로소 구원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이런 구원을 받죠. 문제는 언제가 은혜 받을 만한 때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항상 은혜 받을 때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때 은혜 받는 것 같지는 않고 하나님은 각 사람이 그때를 얻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포기하면 네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가지 뭐.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무책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정말 있는가 하는 걸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1년 전에 기도 제목이 오늘의 기도 제목이더라도 계속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손길들은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은 포기하지만 나는 포기하면 안 돼요. 영혼에 관한 문제를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았다.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영혼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고민되고 힘들고 귀찮고 짜증나도요, 들어주세요. 끊임없이 들어주고 그 고민이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듣고 저 미국 갔을 때 영어가 안 됐잖아요. 미국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면 너무너무 좋아해. Really? 너무너무 좋아해.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정말 중요한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바라보며 정말 영혼을 볼 줄 아는 안목들이, 비전들이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릴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지만
정말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늘 타성화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영혼을 바라보는데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 더 잔혹하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내뱉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영혼에 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우리의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은혜 받는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